오늘 설교는 30일이잖아요. 6월 30일. 그래서 1월 달부터 6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세월이 참 빠르다. 이렇게 빨리 가면 나머지 6개월도 금방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이 반년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누구나 그럴 겁니다. 많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는가? 가족 앞에 잘 살았는가? 그리고 주변에 교회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았는가? 우리가 2024년을 새롭게 시작할 때 다짐한 마음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살은 면도 있을 것이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그래야 될 부분도 있을 거예요. 나름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반년 동안을 결산해보고 새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그런 주의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가 서쪽 항구 도시인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로 받자는 거죠.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 앞에서 비춰볼 때 여러분 주님이 다 잘했다, 다 잘했는데 한 가지 책망이 있다. 이거 고쳐라. 그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하나님이 감찰하시며 볼 때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너는 주님을 섬길 때 첫신앙, 첫믿음, 첫사랑을 지금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나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 주님 앞에서 나를 보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고 혹시나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있으면 고쳐야죠. 아멘입니까? 자, 봐요. 오늘 계시록 3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 같은데 첫사랑을 빼놓고 보면 다른 부분은 괜찮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잘한 부분을 말을 하지만 먼저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서 잘한 부분도 이 얘기를 하세요. 한번 봅니다. 에베소 교회는 원래 뿌리가 있고 견고한 교회였습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안다 하는데 그들의 에베소 교인들이 주님 앞에 비춰진 신앙 행위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한 수고, 예수 때문에 당하는 어려운 가운데 참아내는 인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절하는
믿음의 용기가 있는 교회였고요,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해내는 영분별의 능력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부지런히 살아가는 상당히 괜찮은 교회. 요즘 갖다 놓으면 상당히 보수적이고 믿음 좋은 교회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교회사를 보면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인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요사이 같으면 신학교, 이 서원을 세워서 운영을 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과 열정과 헌신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다 좋은데 한 가지가 주님 눈에 거슬리는 거야. 그게 뭐냐 하면 처음 사랑. 이건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 보면 처음 믿음이죠.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버렸다는 거죠. 이게 주님이 평가하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6월 30일 주일에 주님이 중심을 감찰하는 우리를 볼 때 나는 어떻게 평가할까? 그런 생각을 한번 가지고 말씀을 듣고요, 자기를 평가해보고 결산을 하고, 만약에 내게도 해야 된다면 첫 믿음,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은 50년, 저하고 개척 멤버도 있잖아요. 40년, 50년 이상 오래 하신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척 초기에 신앙생활을 보거나 들어보면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밤낮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교회가 많은 교회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이 있어서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기쁨과 은혜가 있었는데, 이 교회 와서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사회적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조금씩 편해지고 삶이 안정될수록 다 열심을 낼 줄 알았더니 열심을 잃게 되는 일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삶이 좋아지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삶이 편안해지고 경제적인 윤택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은 좀 멀어져요. 오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에베소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라면, 아니 우리도 모두가 이렇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보면 그래요. 신앙생활 중에 복 중에 복은 세월이, 신앙의 연도가 세월이 지나가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변화도요, 어떤 분은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변치 않는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계세요. 어떤 고난이 와도 사명으로 사는 것이 나의 삶이라고, 그런 참 좋은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신앙으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이루시다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여러분 편안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가시는 권사님, 장로님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려면 때로는 자기 생각을 절제하기도 하고 자기가 희생하는 삶이 필요하죠. 누구나 다 현실 삶에
안주하며 살아가다 보면 신앙이 없어지거나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강조되어야 될까요? 사람이 살아보니까, 여러분,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하고 제가 살아보니까 나이가 먹어갈수록 인생은 세상의 소망이 없고 하늘나라의 소망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나이 먹은 성도들이 나이가 되면 철든다 그러죠. 목사님, 다 부질없어요. 부질없는 짓들이에요. 맞아요. 나도 미투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더 생각하고 더 조심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도 공감을 안 하는가 보다. 니나 해라 그럽니까? 여러분,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는 지금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만 회복된다면 너 정말 좋은 교회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언제나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다 좋은 교회인데 필라델피아와 스마나 교회 외에는 한 가지 이상의 책망이 있어요. 스마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스마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는만 좋은 교회고 다른 교회는 나쁜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에베소 교회를 봐도 책망받은 것보다 칭찬받는 게 더 많은 거야. 다 좋은 교회인데 그 중에 이런저런 단점이 있다는 거지요. 그걸 고쳐서 회복해야 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이건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나를 보든 다른 사람을 보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할 줄 아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담임 목회를 50년 했어요. 보면 부목사고 뭐고 내 눈에 아이고 부목사가 왜 그러냐, 장로가 그게 없겠어요? 있어요. 장로가 왜 저 모양이야? 그 있어요. 그러나 그걸 보면 교회 장로님들하고 못 살아요. 좋은 점을 보는 거예요. 아멘. 좋은 점을 보고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간에도요, 오늘 집사람 여기 왔지만 어떨 때는 보면 깝깝해요. 아이고 내가 저런 여자가 있나, 그거 생각 못 살아. 좋게 보는 거야. 아멘.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들이 남편을 볼 때 아유 저 옆집 아저씨만 저렇게 잘하는데 저 우리 영감은 왜 저래? 바꿔봐. 똑같아. 좋은 거를 보는 거야. 좋은 거를. 여러분 잘 생각해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이 있으면 사람을 보나 교회를 보나 목사를 보나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지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를 보고 처음 사랑이 없는 나쁜 교회라고 단죄하지 말고 처음 사랑만 회복되면 정말 좋은 교회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은 저게 나빠, 그래서 지금 인간 모습가 아니라 저 약점이 있지만 저 약점보다 좋은 게 더 많아. 그렇게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나쁜 것만 보고 그래 이러면 여러분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쁜 게 많아. 그래서 오늘 전반기를 돌아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평가하셨다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 다 좋아. 그런데 첫사랑을 버린 게 문제야. 그것만 회복되면 너는 정말 멋진 교회야. 멋진 성도야. 우리에게도 향한 말씀이 있지 않겠어요? 너 다 좋아. 그런데 좀 깨얼보. 너 다 좋아. 성질이 못돼 먹어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속이 상할 때 보면 나를 잘 못 보지만 오늘처럼 뭐 속상할 일 없잖아요. 말씀을 듣고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걸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이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흠인데 이것만 고치면 복을 받는데 이것만 고치면 좋은 교회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의 목적은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 문제를 다루는 것은 에베소 교회를 망하게 하거나 책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에베소 교회를 살리고 복을 주는 게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메시지가 사람을 되게 하고 살리게 만드는 거고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만 회복하면 좋은 교회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계시록 2장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였잖아요. 이게 살아갈수록 이게 다운됐단 말이야. 믿음이 없어졌거나 믿음 없이 세상 중심으로 살아서 주님이 그거를 책망하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받을 복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방법을 알려줍니다.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의 초심이죠. 그때를 생각해라. 그때 막 은혜 받을 때 신났잖아요. 막 좋고 충만하고 교회 가면 다 또 오고 싶고 설교 들을 때만 할렐루야 절로 나가고 이렇게 좋은 예수를 왜 이제 믿냐고. 그게 초심이잖아요. 그때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처음 믿을 때의 모습, 첫사랑의 모습을 한번 쳐다보란 말이야. 생각해보란 말이야. 그 복받을 믿음의 때 어디서 은혜를 받았느냐, 그때의 모습이 어땠냐를 생각해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강원 교인들은 부부가 가끔 사이가 안 좋아요. 저런 남자가 있나, 저런 여자가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은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모습하고 연애할 때 막 저런 만나고 나면 집에 들어오면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을 때 그때 생각하고 사람이 딴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때처럼 지금도 막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꼴 보기 싫으면 뭐가 좋아요? 어떤 집은 막 방도 꼴 보기 싫어. 지방에 가 그래. 남자가 병신처럼 쫓겨나가 지방에 가서 있고. 아니 그게 뭐가 좋냐고요. 뭐가 생각의 차이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 생각하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좋을 때를 생각하고 초심을 생각하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고민을 좀 해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신앙의 문제는 묵상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신앙의 깊이는 묵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깊이 묵상하는 성도가 깊은 신앙을 가진 성도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많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내 신앙이 떨어졌나? 내 신앙의 기쁨이 왜 없어졌나? 어떻게 이거 하다가 이렇게 됐냐? 깊이 생각해 보라고. 어린아이들은요, 길을 가다가 잘 잃어버리고 얘들이 집에 돌아오기 위해서 못 돌아오고 고생한대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앞만 보고 간대요. 돌아올 생각도 안 하고 앞만 보고 가는데, 그러니까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간다는 얘기죠. 어른들은 가다가 이상하네, 여기 무슨 빵집이 있는데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잘못되면 어느 집으로 돌아간대. 그래서 어른들은 길을 안 잊어버린대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어떤 분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냥 되는 대로 막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말 듣고 그래? 이 사람 말 듣고 그래? 그 사람은 듣고 이래? 10사람 만나면 10가지 생각이 다 오는 것 같아. 여러분, 이 사람은 되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처음 신앙을 잃어버렸다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 자리를 생각해보고 다시 그 위치로 돌아가고 그때의 모습으로 나를 돌아가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왜 이랬을까?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내가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신앙을 잃어버렸구나, 그러면서 자신을 보게 돼요. 제가 이 목회 은퇴를 하고 설교의 양이 줄어지고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자꾸 게을러지는 것 같아서 내가 서로 자꾸 촉구하는데, 이제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내가 봐도 내가 영역이 떨어지고 기도하는 힘이 약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됐을까를 고민해봐요. 급하지 않으니까, 급한 일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짧아져요. 괜히 다른 데 보고 어떤 데 유튜브도 보고 말이야. 이러다 보니까 영적인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이 멀다고 하면서 철야 예배 안 나오기부터 믿음이 떨어지기를 시작한 분도 있습니다. 이유를 자신이 압니다.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장사한다고 바쁘다고 기도 생활을 줄이고 새벽기를 중단한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나의 기도 시간이 좁아지면서 여러분, 생활의 돈은 좀 더 벌었지만은 기쁨은 없어지고 믿음의 확신이 약해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떨어진 자리, 그 출발점을 다시 돌아보고 고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나이가요 6학년 이상이 되면, 많잖아요, 6학년 이상 된 분은 사람이요 진짜 믿음으로 살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고 내일이라도 부르면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아침부터 기분 나쁜 얘기 할게요.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요, 나이 먹은 사람은 푹 쓰러질 까요. 여러분요, 그렇게 주님 앞에 갈 준비를 안 된 상태에서 쓰러지면 어떡하겠어요? 우리는요 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나를 만들어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갈 수 있는, 그것을 한
묵상하고 준비하는 게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바울은 그 위대한 신앙인이면서도 늘 그의 삶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감격으로 돌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기로 했는데 내 믿음이 흔들리지면 안 되지, 어쩌다가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바울은 자기를 고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3대 명절이 있어요. 이 3대 명절을 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교훈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너희들이 죄인이었는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구원받을 것이지 우리 공로가 아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순절을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리고 초막절을 통해서 강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들은 처음의 자리를, 출발의 자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처음 은혜 받고 야, 너무 좋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구나, 감격했던 자리가 있었잖아요. 그게 어디입니까? 철야예배, 주일예배, 기도회, 셀예배, 부흥회, 그 자리를 생각하고 그때 마음으로, 그때 신앙으로 묵상하며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그런 자리로 돌아가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듣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만큼 말씀을 듣는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에 안 빠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강아지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아마 손들을 하면 많이 들 거예요.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 그래, 강아지도 말이에요, 사랑하면 강아지를 먹이는 그 집의 그 주인은 강아지의 뜻을 안 돼. 말이 통하는 거야. 강아지가 응응 해도 밥 줘 이렇게 하는 거야. 난 자고 싶어. 그러면 응하고 싶어. 이걸 엄마는 읽어. 나는 도저히 못 읽겠어. 무슨 얘기냐 하면요, 사랑하면 말이 들린대요. 아멘. 사랑하면 말이 들린대요. 어떤 여자분이, 처녀가 아주 성격이 까다로워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아이고 목사님 설교를 뭐 그렇게 해요, 이건 고치세요,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설교를 그렇게 아주 까다롭게 듣는데 애인이 생겼어. 근데 그 남편 될 애인이 전도사야. 설교를 되게 못해. 그런데 자기 애인이 설교할 때는 앉아서 아멘 아멘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못하는 설교도 은혜롭게 들린다 이거지. 아멘.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 처녀들 오늘 시집 못 간 처녀들이 있으면 말씀을 듣는 그런 기도를 하고 말씀을 잘 들으면 못하는 전도사라도 남편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면 들린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이 좋아요.
말씀이 돌려요.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면 말씀이 들리고 그 말을 다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내 신앙이 떨어져 있는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면 거기에 들린단 말이에요. 아하, 내 문제는 뭐구나. 말씀 속에서 깨닫고 고쳐질 수 있으면 큰 축복입니다. 잘 들으세요. 젊은 사람일수록 말씀을 들으면 고칠 가능성이 있는데 나이가 많아갈수록 묵은 닭이 되면 못 고친대요. 그런데 고집을 깨고 고치는 자가 복을 받아요. 두 번째는 계시록 2장 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라는 겁니다.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을 확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방향을 못 바꾸는 이유는 고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고집이 너무 세서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안 물어보고 아내의 말을 듣는 남자는 병신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얘기해요. 20년 전에. 지금은 아내 얘기를 안 들으면 밥 못 먹으니까 지금은 달졌지만 남자들이 고집이 세서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데요. 특히 우리 경상도 남자들은 여자 말 안 듣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보니까 시끄러! 그러고 말아. 그런데요,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한 이유가 뭐냐? 이건 조금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 이단됩니다. 이건 먼저 전제합니다. 조금입니다. 이 모세가 남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아서 헤맸답니다. 이건 조금입니다. 잘못하면 이단됩니다. 회개는 남의 말을 듣고 깨달아지면 곧장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왜 회개하는 인생이 강력합니까? 여러분, 변화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회개가 중요합니까? 회개하면 인생의 황금기가 온다. 변화된다는 거죠. 회개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가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철야 예배 새벽 기도 안 나오고 특성에 나와서 특송할 때만 나왔는데 은혜 받고 나오기 시작하면 인생의 황금기가 옵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서면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이 달라지면 개인적으로 시험이 오기도 하고 욕하는 사람도 생기죠. 미쳤다는 거죠. 어려움도 생기고 상처도 받습니다. 이러한 시험을, 믿음 생활 잘하기 때문에 오는 시험을 잘 버티면 이후에 인생의 황금기가 오는데,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가 생기고요, 길이 열립니다. 영적으로 기쁨이 넘치고 하늘에 소망이 있고 기도가 터져나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하나님이 지배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게 낫죠. 인생이 왜 변화 없습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그대로 살던 그대로 사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돌이켜 사는 방식을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지만 회개하면 인생의 황금기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인생은 평생 그렇게 살다가 끝이 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살던 내 모습이 변해서 영적으로 살아야지요. 예배 안 나오던 분이 예배 나오기로 결단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꾸준히 나오면 은혜가 있기를 시작합니다. 예배 나와도 5분 내지 10분도 기도 못하는 분들이 30분씩 기도하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어렵더라도 해보는 겁니다. 인생이 뒤집어지고요, 응답의 체험을 하게 되고 인생의 황금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패턴을 바꾸면 안 될 줄 아는데, 여러분, 인생의 삶의 패턴을 바꾸면 망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고집됨으로 끝까지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겠다, 여러분, 그렇게 고집을 피워봐야 내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병들어서 천부여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내 고집 꺾고 하나님이 오라실 때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철야 예배, 새벽기도 다시 회복하시고 또 우리 삶을 고쳐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복받는 인생, 삶이 변화되는 인생, 그걸 인생의 황금기라고 합니다. 그런 축복의 때가 여러분 옆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후반기는, 연말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로 처음 행위를 기억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보란 말이에요. 이 말은 처음 했던 행위를 지금 회복해서 그것을 또 해보고 또 해보고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습관이 되고 인생이 변화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예배 생활하고 하는 일을 은혜 받을 때 그 모습을 한번 회복해 보란 말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지만 이게 지속되면 생활의 습관이 되면 진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귀가 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중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연말만 되면 목사를 찾아와서, 목사님, 내년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 옮기고 싶습니다. 힘듭니다. 그런 분이 많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오면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늘 남의 말을 들을 때, 남에게 말을 할 때 긍정의 말을 할 줄 알고 남의 부정적인 말도 긍정적인 말로 들을 줄 아는 습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해서 머물러 있으려 하고 포기하려 하고 떠나려 하면 받을 박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겸함의 목사가 목사입니다. 어떤 집사님을 보고 너 왜 그따위를 믿어? 그래서 야단을 친다고 그 집사가 고칠 것 같아요? 더 어렵게 잔소리 많네. 그래요. 여러분 좋은 말로 해도 고칠까 말까. 요새 사람들은 하도 약아가지고. 그래 여러분들이 누굴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 말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는 말을 왜 해요? 해도 소용없는 말을 묻으라고 하냐고요. 요새는요 다른 거 다 놔도 우리 손녀들도 말 안 듣더라고.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은혜를 받게 하세요. 남의 말을 좋지 않은 말도 그냥 은혜를 듣고 영 기분 나쁘면 그냥 통과시키세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얘기를 누구한테 오늘이라 들었어요. 손을 이렇게만 했어요. 들어봐요. 손을 다 이렇게 들어봐요. 이 말은 통과. 기억하지 마세요.
그거 뭐로 기억해요? 밤에 잠하나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메시지가 처음 행위를 다시 계속하라, 어려워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계속하면 회복된다는 겁니다. 인생은 간단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해보고 알고 돌이키기만 하면 놀라운 변화와 은혜가 넘치고 승리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홀로 서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홀로 서는 길을 원하는데 홀로 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목사님이 멋진 얘기를 했습니다. 빈 가방은 절대로 똑바로 설 수 없다. 그 빈 가방에 내용물이 들어가면 가방은 내용물 때문에 똑바로 서지는 거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텅 빈 마음은 홀로 설 수 없어요. 방황이에요. 계속해서 그 마음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와 성령으로 채우면 내 신앙이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용물인 말씀과 기도와 성령도 없이 서려고 하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말 한마디에 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안을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참아야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 행위를 가져라는 겁니다.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의 마음을 회복할 때 이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고 성도는 좋은 성도가 되죠. 좋은 성도는 합당한 은혜와 하나님의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후반기에 그 복을 받은 우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주의